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심한 갈증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우리나라도 사실은 물 부족 국가에 분류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자, 물은 그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부족한 그런 갈증 말고 그 이상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목마름, 갈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무엇인가 좀 허전하고 혹시 비어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속이 비어있고 좀 허전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요? 내가 밥을 굶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야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양식으로 이렇게 채워도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있는 어떤 이런 허전함, 이런 빈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신 어떤 갈증 같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런 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은 그의 인생의 고백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 영혼은 안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풍성함을 찾아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 그 모습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참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바로 주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늘 경험되어지는 풍성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절. 자, 어떤 명절일까요? 자, 여기 요한복음 7장 시작하는 7장 2절에 보면은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초막절이 끝나가는 주간에 끝날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추석에 해당합니다. 한 해의 곡식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석과 같은 의미가 담긴 것이 초막절입니다.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은 장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늘날로 생각하면 텐트입니다. 임시 초소이죠. 그래서 오늘날 텐트처럼 비닐로 이렇게 잘 있는 텐트는 아니겠지만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움막처럼 임시 처소를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 꼭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가운데 생활하면서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곡식을 거두고 풍족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지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붓기 의식입니다. 물붓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제사장들이 떠다가 제단 주위에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매일. 자,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의식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것은 초막이 광야 40년을 지낸 것을 지켜주신 것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로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듯이, 거기서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사막과 같은 그곳을 지나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양식인데, 그것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공급해 주셨고, 양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그 샘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함으로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고 물이 부족하지 않고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은 곧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 하는 표시로 물을 길러다가 물을 붓습니다. 매일. 자, 이런 예식이 끝나는 날에 계속 물을 붓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물을 다 부은 그때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은 주변 환경과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하셔가지고 시청각 자료를 잘 이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알기 쉽게 또 이해가 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고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물과 만나로 공급하셨던 그런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의 주님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나에게로 오거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물을 부으면서 광야 40년 동안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또 동시에 이것이 기우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고 한 해의 곡식이 지금처럼 풍성하게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풍성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붓기 의식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처럼 지금까지도 그 생명을 풍성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의 또 신앙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우리야 이제 우물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기 없으면 저쪽에 가서 마시면 되고 그렇지만은 그쪽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우물이 때가 되면 또
마르고 잘못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세계가 되게 가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계를 가져와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토목공사를 잘하기 때문에 가서 깊이 몇백 미터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파이프를 박아서 그러면은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에 있던 우물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이게 길러내는 우물이 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우물이 마을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우물이 하나 제대로 생기면 그 마을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마르지 않는 그런 좋은 우물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40년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셨던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필요, 영혼의 필요, 육신의 필요, 모든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늘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목마름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갈증과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한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양식이 아니잖아요. 물이 아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매우 어린 시절에. 그래서 아버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물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지만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지내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빈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이도 꽤 들고 또 안정되게 생활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르신들을 잘 섬깁니다. 어르신들을.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 남들은 좀 힘들어하고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즐거움으로 이제 그 일을 하면 이분은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부모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님의 빈자리. 그래서 그런 같이 대하면서 섬기면서 전에 누렸던 그런 아버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떤 즐거움의 시간으로 된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베풀고 양육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도 누리는 게 있습니다. 뭘 누리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누리는 거죠. 자녀도 누리고 부모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은 이렇게 인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홀로 지으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관계를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교제하고 만나고 그래야 만족이 되어지는, 그래야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누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를 누리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어떤 일을 같이 하고 또 함께함으로 또 그런 관계를 누리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누림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 오늘 식사 후에 또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관계를 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윷놀이 대회 잘 해가지고 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자, 이런 관계에 대한 목마름과 채워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채워지는 마음과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마름이고 그것이 갈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면서 그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어떤 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어떤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성경을 보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누리는,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려지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이 채워지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자, 배에서, 배는 내장, 이 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 내장. 우리는 보통 심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중심을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중심을 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단장의 슬픔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이럴 때 우리의 장이 끊어지는 슬픔,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러죠. 비유하자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도록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갈증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은 우리 목마른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채워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교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목마른 영혼에 예수님이 그 영혼을 채워주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시는 역사를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쟤들이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이제 성령으로 오실 거야.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여행하고 대화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같이 식사도 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게 생활하는 충만함을 경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자신에게 오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예수님과의 교제에 어떤 즐거움,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성령으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또 사도행전의 이런 제자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느 것이 더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의 생활일 수도 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생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더 충만한 생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더 충만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왜 마다하시지 않으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결국은 그렇게 3년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고백한 베드로도 있었지만 모두 다 한결같이 다 떠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더 관계가 풍성하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가 만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있으면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잘 때는 떨어져 있어야 되죠. 또 예수님이 어디 가 있으면 못 만나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또 그 말씀을 약속을 해주신 것이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24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죠. 또 기도할 수 있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죠. 이런 풍성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주님과의 관계, 그런 교제, 만남을 누리는 복된 생활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으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모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배가 부르고 은혜로 풍성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풍성하게 목마름을 채워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생활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답으로 그 길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전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으로 또 사람들의 만남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도 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어떤 의무도 아니요, 어떤 일도 아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행복하게 여기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모든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감당하셔서 충만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갈급합니다.